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했던 이방 장군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요,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음성을 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고넬료 이방 장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는데, 그 음성은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있는 장면까지 오늘 본문 앞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에서 있는지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 5절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고넬료 이방 왕 장군이 곧장 욥바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는데요, 그 말씀도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그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저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들렸을 때 바로 자신의 위치가 지금 이방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직업적 특성 모든 건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응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바로 하인들과 군인 중에 한 명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넬료에게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욥바에 머무르고 있었고 욥바에서 가죽 제품 만들어 파는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습관을 따라서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집도 아닌데, 내가 거하는 초소도 아닌데 남의 집까지 와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할까? 이런 정말 기도하는 장소도 마땅치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베드로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요, 정확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 마땅치 않았죠. 남의 집에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 장소가 마땅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도 장소를 따로 찾아서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시각은 제6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 중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튿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튿날은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을 보낸 그 다음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지금 어디 있는데요?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방에 있다라고 10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 있다고요? 욥바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와 욥바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한 50km쯤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교통 사정과 도로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 거리는요 10시간 아니 20시간 정도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6시다라고 오늘 9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6시라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 플러스 6을 하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오 12시였고 고넬료가 전날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은 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후 3시에 출발했다면 오다가 하룻밤 자고 쉬고 하다 보니 정오 12시쯤 되어서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할 쯤에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냐면요. 환상,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드리워졌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자기 안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지 않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면 13절부터 16절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였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냐면요. 눈에 보이는 부정한 음식을 잡아 먹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볼 때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은 먹어본 역사가 베드로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을 먹으라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런 음식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먹으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먹으라고 하십니까? 못 먹겠습니까? 못 먹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먹으라 3번씩이나 그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음성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베드로뿐만 아니라도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도대체 나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요. 이제 가이사랴에서 보냈던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거하는 그런 집에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조금 전에 본 환상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찾아온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바로 듣게 됩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고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내가 먹어보지도 못한 그 음식 먹으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따라가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심상치는 않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요,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고민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 구하면요,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못할 때, 무엇을 결정하지 못할 때 전화기 바로 들어요. 전화기 들어서 내가 편한 사람, 친한 사람에게 이게 무슨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묻습니다.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것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음성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화기를 들든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묻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곧바로 전화기 들을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을 때, 또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주시는 생각과 주시는 지혜를 무시하지 말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왜 잘 못 듣냐면요, 첫 번째로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사람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무 바쁘게 살아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터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고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지, 우리가 세상 일에 분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음성을 정확하게 들려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고넬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일로 고넬료는요,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위대한 사도 아니었습니까? 베드로, 수제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생각해 보셨습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냥 혼자 믿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어떤 나라의 장군이었습니까? 로마의 장군으로 살았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제 로마에 돌아가서 이제 로마인에게 성령의 불씨로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누가요? 고넬료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될 때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는 밑거름이, 제일 밑거름은 저는 고넬료의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혼자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무시를 했다면 베드로와의 만남도 없었을 터이고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이고요, 로마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베드로를 청했고 그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의 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그냥 한 명의 로마 장군이 아니라 로마의 복음을 전할 위대한 인물,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나라의 운명을 바꿀 사람이 고넬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운명을 바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역사도 우리가 바꾸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하고 상상하지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대한 순종함이 민족을, 세계를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이런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다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이에요. 고넬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만약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이방 땅을 향하여서, 로마 땅을 향하여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두 사람에게 모두 음성을 들려주셔서 베드로로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되고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만남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시지 않습니까? 이 만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즐겁고 기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요,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마른 뼈를 견고하게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런 인생의 걸음걸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우리를 인도하고 떠나가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죽을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느니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놀랍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작은 인생을 간섭하실까? 라는 생각이 혹여 우리 가운데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요, 사단이 주는 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종교인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면 자꾸 뭔가 갖추려고 해요. 이렇게 모습을 갖추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게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닌데 종교인이 되면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뚝뚝 튀어나와요. 그런데요, 신앙인 되면 어떠냐면요, 하나님, 내 마음이 요즘에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물론 대중기도는 나와서 하나님, 내 마음이 참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하고 독대할 때, 친밀한 그런 시간을 가질 때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제가 한번 읊어볼까요?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편하게 말씀드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 중에 부정한 짐승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그들을 따라갔다라는 이야기가요, 21절부터 2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정확히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당시에 베드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쳐다보지도 않아도 되고요, 이방인들과 함께 유하지도 식사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요, 잠도 자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개로 취급당하는 이방인 노마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견고한 벽을 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 때문이네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기준과 가치, 생각을 내려놓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참 많이 해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우면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귀한 믿음이지요. 그런데요,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잘못됐냐면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사람이 말한 대로, 내 뜻대로 결정해버리는 그런 과오를 범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을 그렇게 바라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우리의 삶에 치유를 그렇게 바라지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렸을 때,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 하나님 그 음성대로 정확히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한테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말들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던 자신의 편견과 생각대로 했다면요,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고넬료처럼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처럼 자기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용히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이로운 것보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이로운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에게는요, 사랑하는 아들아 왔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먼저 이거 이런 거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내가 너를 귀히 쓰기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공통된 음성이 있습니다. 고넬료야,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쓰고 싶다. 그래서 너가 성령 받아야 된다. 베드로에게도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너의 편견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해라. 동일하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귀히 쓰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만, 내 마음대로만, 내 아이디어대로만 살지 마시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적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왔니? 사랑하는 딸아 왔니?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우리를 귀히 쓰고 싶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그 음성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